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난주에 설교하고 또 한 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또 이렇게 요약하는 가운데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들, 또 전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들이 여럿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소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내 신랑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 한 10가지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열심히 아주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냐, 신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나오면 복 받겠지, 그냥 예배 참석하면 그냥 복 받겠지,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정말 지옥 가는 거냐, 이거 진짜 확실한 거냐,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어떻게 적당히 주님을 따라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안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오는 거, 이게 전도가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가고 그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나오는 사람이 생기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 진짜일 리가 없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냥 그건 한번 해보는 소리야, 난 그 예수 안 믿어, 거짓말이야, 그 사기꾼이야, 이렇게 반으로 쫙 나눠지는 일, 이게 전도예요. 사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아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인데,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입니까? 나도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만사제치고 예수 믿어야지요, 이런 사람과 사기꾼, 거짓말,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죽은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쫙 나눠준단 말입니다. 이게 전도란 말입니다.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사기꾼이라고 핍박하든지 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바울이 전도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쫙 나눠집니다. 그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라는 사람들과, 거짓말,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이단을 전하고 있네, 저놈 죽여야 돼, 그런 사람으로 나뉘어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면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워 들은 게 아니라, 남들이 그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살피고 뒤져보고 물어보고 모르면 확인하고, 그래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진짜 그 제자가 돼야 되겠구나,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기에 내 생명이 있구나, 내 미래가 있구나, 내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여러분,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목숨을 걸고 따라오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알고 싶어 해야 되죠. 성서대학에도 오시고요, 또 자꾸 물어보셔요. 저는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 너무 예뻐 보여요. 목사님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너무 예뻐 보여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냥 두리뭉술이 난 잘 몰라요, 목사님이나 알고 전도사님 알고 그냥 이렇게 장로님이 알고 우린 잘 몰라요. 그럼 기독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람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10가지로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말해주니까 예루살렘 여자가 눈이 번쩍 떠서 진짜 예수가 그런 분이었단 말이야, 진작에 얘기하지, 나도 예수 믿을 거야 하고 따라오더라는 그 얘기했어요.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 예수님은 동산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동산은 교회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또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자꾸 이렇게 속이느냐 하면, 마치 무슨 무당 귀신 만나듯이 만나려고 그래요. 어떤 음성 들으려고 그래요. 주님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음성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이신 분이세요. 영. 영이라는 것은 육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기 동산에서, 꽃밭에서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냐면 그분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만나요? 깨달음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요즘 못을 총처럼 쏘잖아요. 총에다가 못을 넣고 빵 쏘면 못이 나무에 그냥 콱콱 박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망치질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못을 빵 쏘면 못이 박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못과 같이 내 마음에 콱 박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내 뼈를 들어와서 내 뼈에 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나 전체를 차지해서 내 삶에 전체적 영향을 끼치고 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래,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중요하고 급할 때 하나님이 비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도망을 치다가 볕단에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옆구리를 발로 빵 때려가지고 누구야?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공산당이 저 멀리서 오고 있더래요. 아, 하나님 나를 깨우쳤구나. 그래서 도망쳤대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할 때
아주 드물게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오 주여 음성 듣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어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 하나가 내 마음 가운데 꽉 박혀서 그 말씀이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만큼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게 만남이에요. 요 깨달음이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시오 할 때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심령 가운데 박힌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 하는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나는 거예요. 동산에서 주님은 그 말씀으로 그렇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쫙 박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감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설득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가 왔을 땐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 두리뭉술하게 적당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살아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가 꽉 박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줄 내내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심이에요. 주님을 만남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기서 자꾸 신비한 걸 추구하는 것, 이게 사람을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마귀가요, 신기한 것으로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줄 아십니까? 네가 보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 너는 이 길을 가야 돼, 너는 이런 직장 가져야 돼. 정말이요? 다 사기예요. 그건 다 사기란 말이에요. 기독교 사기꾼이 100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내주하시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합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합, 생명의 결탁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완전히 하나됨. 주님은 나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됨. 알고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짝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내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도 나를 향해서 너희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나를 채울 수 있는 존재는 너희들밖에 없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연합.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요.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줘보세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명예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 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나는 주님 없이 못 살고 주님은 나 없이 못 살고, 여기로 들어간 생명의 결탁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딱 이루어지면요, 이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곳이에요. 완전한 천국이에요. 이런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가를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요 세 번째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말은 뒤에 10절에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10절을 할 때 다루겠고요. 여기 먼저 신랑이 신부를 딱 만나고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딱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하는 고백이요. 야, 디르사같이 너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너 나와 잠깐 떠난 사이에 너 굉장히 성숙해졌구나. 너 굉장히 아름다워졌구나. 아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이 예쁘다 할 때는요, 요 예쁘다가 뭐예요?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예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 속에 간직한 보배, 그 보배를 보면서 야, 너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는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그래서 이 디르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죠. 남쪽에는 유다, 위쪽에는 이스라엘. 그런데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위쪽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그 전에 수도가 디르사예요. 디르사는 북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였고요, 굉장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디르사는 어떤 뜻이냐면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디르사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이 신부의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즐거움, 내적인 기쁨, 그것을 간직한 모습이 겉으로 표현될 때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 너는 나를 끄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눈이 크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엔 뭔가 아주 큰 기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풍기는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아름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적인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기쁨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웃으셨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우셨다는 말씀 여러 번 있어요. 웃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참 신기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 그래서 주님은 기쁨을 이식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뒷부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 내 기쁨을 너에게 이식시켜 주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말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서 온 기쁨이냐 하면 바로 여기서 왔어요. 그 앞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게 기쁨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음 절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할 때 나의 기쁨은, 나의 즐거움은 이런 뜻이에요. 나의 즐거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이걸 기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 기쁨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갔냐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거, 그게 내 기쁨이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 나는 참 기쁨이 있었다.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요, 남편이 기쁘면 아내도 기쁜 거예요. 남편이 화를 내면 아내도 심오도록 해지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신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신부의 기쁨이 되더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1번이에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일을 위해서, 자기 실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의 모든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기쁨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채워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적인 기쁨이 있을 때 이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고 삶의 모습으로 표현될 때 사람이 볼 때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뭔가 비밀이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놀라운 사람이야. 이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는 요 기쁨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식시켜주고 싶어 했었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요 기쁨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아니라 여기에서만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아시는 것들은 샬롬에서 나왔어요. 평화의 도성 이런 뜻이에요. 곱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갗이 희다 이런 게 아니라 곱다는 것은 기품이 있다, 품위가 있다, 우아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같이 기품이 있고 품위가 있고 고상하고 우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 여인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 그 평강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우아하고 고상하고 기품이 있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손을 대면 마치 터질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이 있어서 마치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안에는 기쁨으로부터 또 하나는 평강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것. 어떤 환경에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평화로움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이 평강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실 텐데,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견고한 심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이 정적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이 사자굴에 던짐받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사자 밥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자굴에 던졌는데 그 다음날 꺼내보니까 털끝 하나 상하지도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보호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지함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메르스가 온 나라를 창궐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저 사자굴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사자들의 한 마리도 잡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평안함. 예전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 책에 보면요, 박관준 장로님과 안희숙 사모님이 일본에 가서 일본 국회 의사당에 들어갔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국회의사당에 국회가 열릴 때 거기에 그 한지에다가 큰 글씨로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큰 글씨를 써서 그걸 접어서 국회의사당에서 던지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 안희숙 사모님은 그 다음 연약하고 여자고 좀 믿음이 좀 약했어요. 근데 박관준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국회의사당 갔어요. 아는 기독교 일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국회의사당 들어갈 수 있는 표를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국회가 열리는 날, 그날 두 분이 이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복을 입고 박관준 장로님은 그 한지에다가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큰 대자보를 하나 품에다 접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들어가는데 굉장히 경비가 삼엄하더래요. 몸을 샅샅이 수색하고 가방 다 뒤지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들여보내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표는 얻었는데 몸 수색하면 다 걸리니까 큰일 났다 해서 얼마나 떨리는지. 그래서 입구에 딱 왔는데 경찰들이 막 지키더래요. 근데 박관주 장로님이 나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는데 일본 사람이 아무도 제재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안혜숙 사모님 그 표를 한참 찾고 있는데 표가 책사에 들어가는데 찾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손을 떨면서 막 찾는데 안에 들어갔던 장로님이 다시 나오더래요. 뭐하고 있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찾아보겠다고 하더니 딱 찾으니까 표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일본 경찰한테 표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그러더래요. 아, 따님이 할아버님 모시고 왔나 보네요.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하면서 들여보내더래요. 그때 안희숙 사모님이 박관주 장로님이 새롭게 보이더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몸에 일본은 유황불로 멸망한다 국회의사당에 던지면 이게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근데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인데 내가 걸릴 리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무섭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층에서 그걸 던지죠. 일본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리고 박관주 장로님은 순교하고 안희숙 사모님은 7년 동안 옥고를 겪게 돼요. 그때 그 사건을 기록했어요. 이분은 심령에 평강이 있었던 분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확신이 100%가 아니라 120%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두려워할 때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아름다움이란 말이에요.
이 술람 여인이 이런 디르사와 같은, 예루살렘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십시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들도 후궁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 보면 여기 이 신랑이 이 신부를 얼마나 예쁘다고 하는지 보세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그전에는 눈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마치 비둘기 눈 같다, 순결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 네 눈이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네가 나를 바라보는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구나. 야, 고개 좀 돌려. 예수님의 유머예요. 진짜 고개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눈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악마하고 그냥 주님을 그냥 빨아들일 것 같은 강렬하게 주님을 보는 그 눈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야, 눈 좀 돌이켜 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눈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앞에 있는 이제 아름다움을 7가지 중에 4가지를 얘기합니다. 눈, 머리털, 입, 그 다음에 뺨,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단수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눈, 내 머리털, 내 이, 내 뺨,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고 그 낳은 자가 귀중 여기는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신랑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1:1로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1:1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겨요.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둘이 뭉술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눈, 내 머리털, 내 이, 내 뺨, 너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둘이 뭉술이로 나는 여러분 전부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1:1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1:1의 관계예요. 하나님 나를,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나에겐 너 하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요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요걸 깨닫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오는 거예요. 나를, 우리가 아니라 나를 데려가려고 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 찬송가 보면 다 나예요. 날 사랑하심. 맨 처음에 배우는 찬송 이거 아닙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날 구원하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사랑하심.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둘이 뭉술이하게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무수하지만 내 비둘기는 너 하나밖에 없어. 내 완전한 자는 너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서 눈을 돌리면 하나님은 불같이 분노하시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의 사랑과 나의 이렇게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도 하시고, 그렇게도 불같이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내가 눈을 조금 돌렸더니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시게 만드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조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조금 눈 좀 돌려서 하나님 떠나면 너무 섭섭해하시고 너무 화를 내시게 만드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냐는 거예요. 욥기서 뒷부분에 가셔서요, 욥기서 7장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7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침 삼키는 동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쳐다보는데, 내가 하나님 부담될 만큼 내가 침 삼킬 동안, 꼴깍하는 동안 하나님 잠깐만 눈 좀 돌리면 좋겠는데, 새초에서 새말까지 밤이나 낮이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나만 바라보시는, 침 삼킬 동안도 돌이키지 않으시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화살 쏘는 사람이, 총 쏘는 사람이 관역을 뚫어지게 쳐다보듯 나를 그렇게 뚫어지게 돌아보면서 당신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당신의 슬픔이 되기도 하는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위대함은 여기 있다는 걸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슬프게 만들 수도 있는 그 대상이 나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마음을 두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첫사랑에 빠졌을 때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 사람만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막 하면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좋고요, 그 사람이 다른 남자랑 얘기하면 저거 왜 다른 남자랑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화를 혼자 내고,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속으로 막 짜증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 나에게,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우리가 지금 찬송 202장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요, 예배만 드리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지겨웠어요. 거기다 5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다. 다 같이 부르십시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주께서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뭔데? 나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말 하나로 말미암아 나는 즐겁고 즐겁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즐겁습니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사랑합니다, 적당히 사랑합니다,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난 최고의 기쁨을 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나는 너밖에 없구나. 이게 주님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어. 난 너에겐 너밖에 없어. 이게 나를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요? 뭐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런 우리가 뭐 사랑받을 만한 뭐 어떤 구석이 있어요? 그렇게 의롭기를 합니까? 선하기를 합니까? 진실하기를 합니까? 얼마나 못돼 먹었어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런데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야. 나에겐 너뿐이구나. 너밖에 없구나. 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만 만족해야 돼요. 이거면 족한 거 아니겠어요? 뭘 하나님 더 복 주세요? 다른 거 뭐 더 주세요? 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대.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우리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십시다. 10절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참 깃발을 세운 군대 어떻겠어요? 깃발을 세우고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대 모습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고 확신 있고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어요? 여기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아침빛, 달, 해 특징이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당당함은 어디서 왔냐면 빛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아서 마치 아침빛처럼 어둠을 몰아내는 아침빛처럼 밤에 어둠을 몰아내는 달빛처럼 그리고 햇빛처럼 빛으로 충만한 이 여인이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군사처럼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자가 가진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런 담대함이 있는데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빛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빛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의 권세를 몰아내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진 자는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광야로 나왔어. 광야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우린 여기서 얼어 죽을지 몰라. 여긴 먹을 것도 없어. 우린 굶어 죽을지 몰라. 우린 죽을 것 같아. 큰일 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라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사람 하나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목마라 죽은 사람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음행하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이 힘은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이렇게 걱정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옷 못 입어서 얼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결코 얼어 죽을 일 없어요. 나 병들어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러나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렇다면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그런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의 빛이 나오기만 하면 이 세상은 그냥,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명 군사 하셔요.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었고요. 기드온은 군대가 3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갈 때 칼 들고 가지 말래요. 횃불에다가 항아리 씌우고 나팔 들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횃불을 깨면서 나팔 불어라, 횃불 들어라. 그랬더니 13만 5천 명의 어둠의 군사가 완전히 물러가다는 얘기예요. 빛의 권세는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면, 어떻게 그 빛의 권세를 우리들이 빛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메시아 전쟁에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진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이 세상에 나갈 때는 빛의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의 군대로 진리로 나가서 어둠과 싸워서 어둠의 군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바로 술람미 여인들, 신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로 무장된 우리들이 영을 일깨우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죄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어둠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 줄 아셔요? 요즘 장관들, 국무총리 청문회가 말이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근데 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뇌물 받아먹은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시하잖아요. 왜 뇌물 받아먹어서 저 국회 국무총리가 저 장관 될 사람이 왜 그 뇌물 받아먹어? 여러분, 뇌물을 안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없단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내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진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주옵소서. 빛의 권세만이 저 죄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 죄 권세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진리를 주옵소서. 진리로 무장되게 없어서, 진리의 빛이 나오게 없어서. 우리가 이것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만이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이 죄불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온 땅이 죄불이 붙어 있어요. 온 세상을 삼킬 듯한 기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군대라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저 죄의 불이 붙어있는 저 세상 속에 무참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옵소서 해야 돼요. 진리를 좀 주옵소서. 좀 진리가 내 속에 채워져서 나를 좀 일으켜 세워주시고, 진리로 싸워 나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이게 우리들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술람 여인의 당당함과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세상이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 일 없을 것입니다. 옷 없어서 추워서 죽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죄에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옵소서, 빛을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책임질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화평. 그 10년 가운데 기쁨과 화평이 있을 때만 매력적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1:1로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보내셨습니다. 나를 관역 삼으셨습니다. 나에게 마음을 두셨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심.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이 여인이 빛을 입어서 이 당당함 속에 세상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빛을 주옵소서, 진리를 주옵소서, 진리의 권세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책임질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